이제 이 에베소서에서 교회의 신비,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신비한 제2의 몸으로서의 교회, 바울이 신비한 교회에 대해서 우리에게 쭉 얘기해 주면서, 그러면 누가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신비한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이 될 거냐, 어떤 심령과 영혼을 가진 사람이며 어떤 가정이며 어떤 교회냐, 이것을 에베소 마지막에서 우리가 같이 본 이 본문에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요약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강건한 사람이어야 된다. 연약해가지고는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막 뒤흔들려서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제2의 몸인 그런 우주적 교회를 세워가는 여건이 될 수 없다. 강건해야 된다고 하는 것 하나.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의욕만 앞서서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기도해야 한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 이 세 가지. 이런 성도가, 이런 가정이, 이런 교회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2의 몸인 교회를 이 땅에 진정 세워가는 그런 귀한 사역자들이 될 거다. 이걸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보면 끝으로 이제 에베소서를 끝내면서 이 이제 신비한 교회론을 끝내면서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강건해져라. 주의 힘의 능력이 무엇일까? 저 한 주간 동안 계속 물었어요, 주님께. 주의 힘의 능력으로 주 안에서 강건해져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주의 힘의 능력이 뭡니까? 그랬더니 그냥 예수님이 원래 하늘로부터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 사는 동안에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골고다 언덕에서 죽임 당하셨고 묻히셨어요. 3일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 능력이에요. 이 능력. 하늘로부터 오셔서 자기를 비하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임 당하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능력. 이 능력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없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하반절에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십자가를 지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능력으로 강건한 자가 되라는 거죠. 무슨 내가 머리가 총명해서 실력이 뛰어나서 내가 가진 돈과 재산이 많아서 내가 유명세를 타고 있어서 최고 권력자에서 그거 아니고 누구의 능력으로 강건한 자가 되라고요? 주의 능력으로 강건한 자가 되라. 그래서 이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신비한 경험을 한다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보면 내가 회갑을 지났습니다. 7순 8순을 지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 겉사람이 있고요, 사람이요, 속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강건해진 사람들은 이게 나이 상관없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네요. 에베소서 3장 16절 보면, 에베소서 3장 16절에 주 안에서는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속사람이 더 강건해지는 거예요.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 보면 100세 넘어서도 방송에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소리 들어보면요, 이야, 이건 청년들이나 장년들이나 무슨 정말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으로
강건해진 영혼이구나. 금방 느낄 수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 여기저기에 계세요. 예, 이 대표적인 이제 역사적인 인물은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어요. 그가 10대 때 이제 인질로 끌려갔거든요. 그리고 그의 그 조국인 유다는 뭐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성전까지 다 침멸돼 버렸어요. 그런데 그는 그 인질로 끌려가서 90이 넘도록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야, 그 남은 유다인들을 위해서 얼마나 선한 영향력으로 이 등대가 되고 등불이 됐는지. 그 다니엘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해요. 근데 다니엘이 이렇게 썼어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는가? 다니엘 10장 18절에 인자 같은 이가 나 다니엘을 만지셨다는 거예요. 인자 같은 이는 요한계시록에서는 누굴까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다니엘을 만지셨대요. 그러면서 다니엘을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화답하기를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러니까 참 그 10대 때 인질로 끌려가가지고 주님 품에 안기는 순간까지 그는 최고의 선지자였어요. 최고의 선지자. 다니엘을 잘 모르겠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니엘이 미친 영이야군요. 최고의 선지자예요. 나라를 다 일으켰으니까. 망한 나라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나? 그렇게 말씀이 계속 그 막 친구들은 막 풀무불에 들어가고 자기는 사자굴 속에 던져지기도 하고 막 그런 시련과 그런 환난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나? 이렇게 인자 같은 분이 오셔서 계속 자기를 강건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도 똑같은 얘기예요. 바울도 그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주님의 분부를 저 로마까지 사바나까지 다 살아있을 때 막 그 미션, 그 사명을 완수해 나가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나?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서 이렇게 썼어요.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17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계속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너 강건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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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구도 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사자가 막 입을 벌려고 자기를 찢어 발기려고 덤벼들어도 항상 건짐을 받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건하게 하셔서. 이것을 로마서 13장 14절에서 이제 이렇게 확실하게 밝혔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다. 뭐가 중요한가? 주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 강건해지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제대로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장성한 만큼, 우리가 강건한 만큼. 그렇지 않으면 마음뿐이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감당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을 가서 보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이렇게 강건한 수준까지 올라가려면 이거 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러니까 이거 다니엘만 그런 게 아니고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 진정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가 다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우리가 다 하나가 되라고 그랬어요. 막히면 안 돼요. 막히면은 돌아가실 수 있어요. 자, 13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둘이 되라고 그랬어요? 셋이 되라고 그랬어요?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비밀이 여기 있어요. 하나 되는 거예요. 절대 내치지 마세요.
우리 가족의 한 사람이든 하나님의 가족인 성도들의 한 사람이든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할렐루야. 다 끌어안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주님 눈에는 아직은 좀 미숙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도 그런 사람을 온전한 지체를 가진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성한 사람들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건해진 사람들만이 거기 나오잖아요. 이 땅에는 사람들의 속임수가 있어요, 없어요? 간사한 유혹이 있어요, 없어요? 네. 온갖 미혹의 교훈의 풍조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잠언 1장 10절에 보면 그 얘기 나와요. 잠언 1장 10절에서 어떤 사람들이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한 생명과 영혼을 가진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어떤 사람은 왜 저렇게 많이 가지냐. 터무니없이 많이 가진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적게 가지냐.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되냐. 아니, 이 세상에 왔으면 자기 능력대로 일하는 것이고 필요를 따라서 그 필요가 채워지는 세상을 만들어야지. 이게 무슨 이렇게 불합리하고 엉터리 같은 세상이 어디 있냐. 그래서 잠언 1장 10절에 보면 혁명이론이에요. 혁명이론. 잠언 1장 10절 보겠어요?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을지라도 음녀처럼, 문맥을 보면 음녀처럼 꿰을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 함께 가자. 손을 잡고 함께 가자. 그래서 가만히 엎드렸다가 스올같이 덮치자는 거예요. 누구를? 욕심 많은 큰 부자들 있잖아요.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통으로 삼켜버리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돈, 현금, 모든 금은보화, 모든 소유와 재산 그거 다 가져다가 우리 집 창고에다 다 쌓아놓고 우리들은 이 세상과는 다르게 제비를 뽑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평한 분배를 하자는 거죠. 힘이 센 사람이든 약한 사람이든 기여도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우리 공평한 재산 분배를 하고 우리가 함께 한 가족처럼 전대 하나만 두고 좀 사람답게 한번 사는 세상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근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럴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그러면서 이 세상에는 얼마든지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온갖 거짓된 교훈의 풍조들과 혁명사상들 늘 벌어졌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이렇게 태어났어요. 휙 지나가요, 한평생이. 언제든지 이렇게 건강하고 총명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오산하지 마세요. 근데 그때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을 제대로 사용하는 그런 보배로운 일꾼들이 되려면은 첫 번째부터 이겁니다. 주 안에서 주의 능력으로 강건한 자가 되라. 강건한 자가 되라. 장성한 자가 되라. 장성한 자가 되라. 미숙해서는 어린아이여서는 이 세상을 해지고 나갈 수가 없다. 근데 더 심각한 건 11절을 가서 보겠어요. 그냥 사람들과의 경쟁에서만 내가 이기고 월등하면 되는 게 아니고 더 심각한 것이 이제 11절에 나와요. 이 세상 그 배후에는 흑암의 세력이 있는데 마귀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11절 마귀의 간계, 괴계, 계략을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상대가 마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잘하면 되지 뭐. 나 열심히 하면 되지 뭐. 걱정하지 마.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흑암의 세력 배후에는 마귀의
관계가 있다. 근데 마귀의 관계가 진짜 있냐? 예,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하와를 찾아왔어요. 예, 가장 간교한 뱀이 찾아왔어요. 그 얘기예요.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그 말에 속지 말라. 선악과 따먹어도 아무 문제 없다. 이걸 따먹는 날에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이 그것을 두려워해서 먹지 말라고 하는 거지. 너 아무 문제 없다. 그 다음에 이 마귀는요, 그렇게 이제 하와를 만나고 간 다음부터였어요. 이 하와가 전혀 감을 못 잡았겠죠. 이 거짓말만 하고 한 게 아니고 이 하와의 마음과 심령 속 깊은 곳에다가 미혹의 영을 심어줬어요. 그죠? 눈을 감아도 떠도 계속 선악과 냄새 생각만 나는 거예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데 그 말이 딱 맞아요. 그거 먹으면 신처럼 될 것 같아요. 예,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요. 선악을 분별하는 일이에요. 따먹죠. 따먹어요. 예. 에베소서 6장 12절에 그래서 그렇게 썼어요. 우리의 이 경쟁과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은 혈육을 가진 개인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막 저 사람하고 경쟁해서 내가 이기면은 뭐가 될 것처럼 느끼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6장 12절 같이 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가진 개인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이 어두운 세상의 그 중심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싸움이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무엇을 취하라 그랬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렇지 않으면 이 악한 날에 너희가 대적들을 능히 이기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일어설 수가 없다는 거지. 불화살이 너무 막 쏟아져 들어오니까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와부터 아담부터 지금까지 그래요. 지금까지. 로마 역사 읽어보면요, 한때는 황제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 자리에 앉으면 살해되니까. 벌벌 떤 때가 있었어요. 이 세상이 그래요. 무슨 대한민국이 뭐 미합중국이 로마 제국 따라갈 수 있어요? 어림도 없죠. 그런데도. 에베소서 6장 14절을 가서 보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냐?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전신갑주예요. 내가 뭐 이거면 되겠지 저거면 되겠지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전신갑주. 그런즉 서서 이런 이제 경우들도 있어요. 이렇게 예수를 잘못 가르치면 예수 믿고 나면은 이제 무장 해제하도록 이제 당신 좋은 일만 항상 했을 거다. 근데 오두의 성경에 그런 게 있어요. 여기 14절 말씀 보겠어요? 그런즉 서서 잠들면 안 돼요. 깨어나야 돼요. 근신하며 일어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달라고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띠를 띄워주신대요. 이 허리에다가, 허리가 제일 중요한 한중심이잖아요. 여기서 힘이 다 나와요. 허리에다가 하나님이 나의 띠를 띄워주시는데 그게 무슨 띠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의 나라예요. 그분이 하는 얘기는 진리예요, 여러분. 영원토록 진리잖아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 창조했다고 보면 끝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 가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 띄워주신대. 할렐루야. 이 거짓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진리의 허리띠를 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힘이 나와야 돼요. 다른 힘 받으면 안 돼요. 두 번째, 제일 중요한 장기가 있는 이 가슴, 심장이 있고 중요한 장기가 있는 이 가슴에다가 흉배를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호심경이라고 그래요. 우리 심장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탁. 근데 이게 의의 호심경이에요. 할렐루야.
이 의인은 사탄 마귀와 손을 못 대거든요. 불의는 자기 밥이죠. 의인은 하나님의 의인은 손 못 대요. 그런 의의 호심경을 내 심장에다가 딱 붙여주신대. 이게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발이에요. 어디든지 틈만 보이면은 이 사탄 마귀와 악령과 귀신들이 절대 그냥 가지 않아요. 반드시 공격하죠. 발목을 막 부질러서라도 우리를 고통에 막 쓰러뜨리고 고통을 안겨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발에다가 전신갑주를 입혀주실 때 이제 신발을 신겨주시는데, 신발 신겨주면 전투화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전투화를 신으면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신겨주시는 이 신발은 평안의 복음, 화평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발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면 불화가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막 전쟁이 시작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가면은 화평이 일어나고 평화가 시작되고 화목하고 평화의 사도들이 신는 평화의 복음의 신발을 신겨주신대. 이게 하나님 전신갑주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그 왼손에다가 뭘 하나 들려주신다는데요? 뭐라 그랬죠? 믿음의 방패. 이 로마 시대 때는요, 이 성경에 쓰여지던 로마 시대는 이 방패가 그렇게 컸다는데요. 길이가 1m 70, 1m 70. 다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폭이 77cm. 믿음의 방패. 그래서 막 얼마든지 많은 대적들이 불화살을 계속 날려와도 이 모든 불화살을 다 소멸시킬 수 있어요. 이 방패 하나면. 할렐루야. 1m 70이면 뭐 저 1m 68밖에 안 되는데 한참 컸을 때 충분히 보호받죠. 충분히 보호받죠. 믿음의 방패. 왼손에 들려주시고, 머리에는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혀주시는데 구원의 투구를 딱 씌워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 할렐루야. 누가 해줘요? 하나님이 구원의 투구를 씌워주셨는데. 오른손에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전사들은 다른 무기가 없어요. 우리가 막 칼로 총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몽둥이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하고 사탄을 싸워서 물리치실 때 뭘로 하였죠? 말씀이었어요. 말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이것으로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허리부터 가슴부터 다, 그리고 양손에 이렇게 믿음의 방패, 그리고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려가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만들어주셔요. 이건 늘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 땅이 낙원 아니에요. 영적인 전투와 전쟁이 멎을 날이 없어요. 그래서 늘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입혀주시는 전신갑주로 내가 완전 무장을 했는지 딱 확인해야 돼요. 시편 121편 8절에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데 이렇게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히셔서. 할렐루야. 틈을 보이면 안 돼요. 틈을 보이면 꼭 그 틈을 타고 들어와요. 그래, 이것을 이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예복이라고 했어요. 이제 큰 잔치가, 천국 잔치가 벌어졌는데 거기 왕이신 주님이 이렇게 온 손님들을 돌아보다가 한 사람을, 특이한 복장을 한 사람을 보고 이렇게 물어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러면서 이 왕이 그럴 뿐이 아닌데요. 사환들에게 명을 내리죠. 그 자의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 나라는 이 예복, 이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전신갑주, 이거 입어야 돼요. 혼인잔치에 대한 기록에서도 똑같아요. 요한계시록 19장 보면은 이 혼인잔치에 빛나는 깨끗한 세마포 예복, 신부의 옷 입지 못하면 거기 들어가지 못해요. 근데 이게 우리를 좀 긴장하게 만드는 대목의 마지막에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만 행동할 수 있는 수준이 있어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수준이 있어요. 이거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로마서 13장 12절에서 빛의 갑옷이라고 그랬어요. 빛의 갑옷. 로마서 13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무엇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 이걸 입어야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훌륭하고 강한 군사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저는 스데반이었던 것 같아요. 전신갑주를 입은 대표적인 사람이. 그래서 믿음의 방패도 전신갑주 중에 들어있지만 그는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고, 또 성령의 검, 또 뒤에 이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런, 그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고, 그 성령은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으라, 또 주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그런 그걸 다 깨닫는 사람. 그렇게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사람이 복음 전도하다가 잡혔죠. 성 밖으로 끌려나갔어요. 앞에 누가 계세요? 누굴까요? 인자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보좌에서 나서 이 스데반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마지막 모습은 어쩌면 그렇게 예수님을 꼭 닮았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런데 이 스데반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여 내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몰라서 저렇습니다. 스데반도 마지막 절규하면서 주 예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신 것처럼 스데반도 그 자리에서 순교를 해요. 진짜 그리스도 예수의 강한 군사였죠. 네. 에베소서 6장 18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누가 이 신비,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교회의 신비를 깨닫겠는가? 그리고 누가 이 교회의 진정한 일꾼이 되고 꼭 필요한 보배로운 가정이 되고 가문이 되고, 누가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강건해진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거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마지막 하나입니다. 우리 6장 18절입니다.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어디서 기도를 하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막상 딱 죽을 순간이 닥치면요, 누구든지 다 기도하게 돼 있어요. 원래 하나님이 만드는 존재라서 인간은 다 기도를 해요. 그런데 잘못된 기도가 있고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가 18절 상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예요. 다시 18절 말씀 읽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러면서 19절에 와서 보면은
사도인 바울이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안 해도 되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예.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기도입니다. 내가 잘 알아서 하면 되지, 뭐 열심히 하면 되지, 정신 바짝 차리면 되지. 그런데 이 세상은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구조가. 아무리 자기가 반듯하게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해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막 여기저기에서 막 불거져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강한 손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기도인데,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세상에는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가 있고 악령과 귀신들이 있고, 그들이 그냥 우리 남편, 아내, 자녀들, 손자, 손녀, 부모, 형제들 마음속에다가 그냥 이 미혹의 영으로 악령으로만 오는 게 아니고 막 그 못된 생각들을 쑥 집어넣어 줍니다. 이거 감당 안 됩니다. 감당 안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를 못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 말씀 딱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리고 마지막 밤 솔선수범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직접 본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베드로는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죽을 무렵에 베드로전서 4장 7절 보겠어요. 그제야 그가 깨달아요. 기도가 중요하네. 그래서 이렇게 썼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이거 하라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재밌게 노는 거예요? 뭐예요? 이거 하라. 에베소서 6장 18절에도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셔요. 인류사상 제1호 모든 개신교의 모교회가 탄생할 때였어요. 사도행전 1장에 나오죠. 그들이 모여가지고 한 예루살렘에 있는 다락방에서 뭐 했어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무엇에 힘썼다고 그랬는데요? 기도에 힘썼어요. 그리고 오순절날이 다가왔던 아침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 온 집 위에 가득했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막 찬양하고 증언하고 기도하고, 이게 예루살렘 교회의 탄생입니다.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인류 사상 최초로 기도한 사람이 누구로 나와 있죠? 창세기 4장에 나오는데요. 아담의 아들 중에 죽은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세워놓은 아담의 아들 셋, 그리고 셋의 아들 에노스, 이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했대요. 무슨 일이 일어났죠, 여러분? 창세기 쭉 보면 바로 그 자손 가운데서 마지막까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간 에녹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일어나요. 그리고 바로 그 자손 중에서, 직계 자손 중에서 노아 홍수에서부터 홍수 심판에서부터 구원받은 노아와 그 가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노아의 아들 셈의 직계 후손으로 아브라함, 이삭으로 이어지는 신앙의 가문이 일어나요. 근데 그 이삭의 아들 야곱이 죽게 됐어요. 꼼짝없이 죽게 됐어. 형 에서의 칼에 죽게 됐어요. 100%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날 밤을 기도하기로 작정해요. 어차피 죽는 거니까. 목숨 걸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어요. 주의 사자를 보자마자 딱 잡죠. 씨름을 하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이 밝아오는데 안 놔주니까 슬쩍 건드렸어요. 그때 환도뼈가 야곱이 이골됐잖아요. 그러면서 놔달라. 지금 이제 해가 밝아온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런 말을 해요.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내가 놓아드릴 수가 없습니다.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까지 100% 성공한 줄 알았어요. 근데 100% 망한 인생을 산 거죠. 그랬더니 물어요. 주의 사자가 너 이름 뭐지? 물었어요. 야곱인데요.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내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근데 야곱의 12아들이요 400년 후에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확인을 해버린 거예요. 기도가 그런 거예요. 진짜 이스라엘 민족이 일어났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이라고 그러잖아요. 히스기야라고 하는 남유다의 왕이 있었어요. 너무 강적. 아수르 제국에. 이 사람들은 전쟁을 해서 한 번도 패한 일이 없어요. 형제 국가인 이스라엘도 완전히 진멸당했죠. 아수르 군대에게 쳐들어왔어요. 그냥 밀어붙이고 이제 마지막 외로운 고도처럼 예루살렘 하나 덩그라니 남아있는데 완전히 포위해가지고 포위망 좁혀오는 거예요. 편지 하나가 날라들어서 딱 펼쳐보니까 사네립 왕이 이 히스기야를 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내용으로 꽉 차 있는 편지였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죠? 그 편지를 들고 성전에 올라가요. 그걸 딱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렇게 해요. 창조주 하나님.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이렇게 조롱하는, 모독하는 이 말 들으셨죠? 이걸 지금 보시죠. 하나님이 심판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생명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날 밤에 왔어요. 하나님이 딱 당신이 천사 한 사람 보냈어요. 그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군대 사네립의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그날 밤에 송장으로 다 만들어버렸어요. 사네립 어떻게 도망쳐서 본국으로 가는가 싶었는데 거기 자식들이 반역을 해가지고 아버지를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달아나버렸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보좌에 올려지는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 이게 왜 중요한지를 이제 잘 보여주는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8장 3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은 요한이 그걸 봤어요. 사도 요한이요. 이게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요. 그 보좌 곁에 제단이 있는데 천사가 보여요. 천사가 금향로를 하나 가지고 있고요. 그 금향로에다가 제단에서부터 제공된 향을, 많은 향을 거기 담고 있고, 이 금향로를 가진 천사가 급하게 어디론가 가요. 그 어디로 가는가 쭉 시선을 놓치지 않고 따라가 보니까 누군가 기도하고 있는 그곳으로 가가지고 그가 마음으로 심령으로 올리는 입에서부터 나오는 그 기도 소리를 다 담아요. 향로에다 다 담아요. 이걸 가지고 어디로 직접 올라오나?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 곁에 있는 이 향단 옆으로 올라와요. 거기서 그걸 열어놔요. 향연과 함께 이 영원히 올린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올려지는 거예요. 다 올려져요. 그거 다 끝까지 듣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 천사가 어떻게 하죠? 그 번제단 위에 있는 불을 담아가지고요, 이걸 가져다가 땅에다가 부어버려요. 그 땅에 무슨 일이 났어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막 뒤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앙의 심판이 많은 거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잡혀가지고 너무 맞고 깊은 감옥에 이제 갇혔는데 그냥 발마저 다 착고에 채워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망이 없는 거예요. 다시 감옥에서 나간다, 살아남을 수 있다는 여망이 없는 거예요. 그때 바울과 실라가 그걸 느끼는 거죠. 지금은 뭐 내가 어떻게 뭐 잘 얘기를 해서 설득을 하고 아니면은 필립보에 있는 다른 성도들이 찾아가 가지고 간수한테 뭐 교도소장한테 어떻게 얘기하고 그래서 해결될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때 이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한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였어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기도하고 찬양하는 소리가 점점 커져서 그 교도소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옥터를 막 뒤흔들어 놔버렸어요. 옥문이 다 열렸다는 거예요. 감방마다 다 열렸다는 거예요. 채워졌던 착고가 다 풀려버렸어요. 이걸 확인한 간수가 칼을 뽑아들고 자기를 하려고. 근데 급하게 부르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겠습니까, 선생님들?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거다. 그 힘이에요. 그 힘. 그래서 그 간수의 가족이 다 구원받게 했던 힘, 이 바울과 실라가 안전하게 다 석방되도록 만들었던 그 힘, 그 하나님의 힘이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남기고 가신 이 땅에다가 어떻게 당신의 제2의 몸을 세워 가시는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 가시는가, 그 전략이 그거였습니다. 그 마지막 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밤을 어떻게 보내셨죠? 그래 이제 기도하시고 이렇게 돌아보면 제자들이 너무 마음이 슬퍼요. 예수님이 다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마지막 식사다. 이게 마지막 밤이다. 내가 대적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고, 내가 십자가에 달릴 것이고, 내가 죽임 당할 것이고, 3일 만에 그렇지만 다시 살아날 거다. 근데 다시 살아난다는 말은 하나도 알아들은 사람은 없고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들이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슬퍼서 다 잠들었어. 그럼 저 같으면 아이고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마음이 슬플까, 너무나 마음이 아플까, 그냥 잠시라도 그냥 쉬도록 그래 단잠 자라 이렇게 하겠는데 예수님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깨우셔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뭐 하라고 했는데 기도하라. 우리는 이 기도의 중요성도 모르고 이 기도의 신비도 모르고 이 힘도 잘 몰라요. 이걸 보여주는 것이 이제 모세였어요. 이제 그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르비딤 전투에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너 나가서 이제 이스라엘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아말렉을 물리쳐라. 그렇게 해놓고는 이 모세는 제사장 아론 훌을 데리고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전쟁 구경하러 갔어요? 모세가 거기 올라가서 뭐 했죠?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놀라웠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을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파죽지세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모세가 시간이 1시간 흐르고 2시간 흐르고 팔이 내려오고 기도가 작아지고 기도하지 않게 되면 이 아말렉이 막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러기를 수차례 깨달았어요. 아론과 훌이 깨달았어요. 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구나. 이 영적인 전투구나. 그래서 모세를 편안하게 앉도록 평평한 돌을 가져다가 앉혀놓고, 하나는 모세 왼손을, 왼팔을, 하나는 사람은 오른팔을 잡아서 같이 하나가 돼서 전심으로 기도했더니 이 전쟁에서 누가 이겼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완전한 승리를 거뒀어요. 다니엘도 다니엘 9장 20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요, 놀랍지 않아요? 예, 다니엘은 어떻게 그 10대 소년이, 예, 그 바벨론까지 끌려가가지고 나라를 다시 어떻게 세울 수가 있었을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니엘 9장 20절 보겠어요. 근데 다니엘이 한 게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이거 못하게 해가지고 법을 만들어서 이거 했다고 해서 사자굴에 집어넣었어요. 그게 뭐죠? 다니엘 9장 20절 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 다니엘은 이것을 포기하지 않아요. 다니엘,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자신의 죄,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다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온이지요, 이미 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어떻게 따르죠? 간구할 때, 그 다음에 잊어버릴까 싶어서 또 쓰는 거예요. 반복 강조예요. 곧 내가 무할 때, 기도할 때, 가브리엘 천사장이, 예, 급하게 이 다니엘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말하죠. 예. 뭐라고 말했어요?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 그러면서 23절 가서 보겠어요. 여기만큼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 생명을 건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거구나, 이렇게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런, 예, 말씀이 또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네요. 23절 보겠어요. 그 미가엘이 알려줬어요. 예. 하나님이 언제 이런 명령을 이제 미가엘에게 내렸는지. 23절, 곧 다니엘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지금 내가 너한테 들려주는 얘기 잘 듣고 깊이 생각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는 환상의 의미까지 깨달아라는 거예요. 이 다니엘이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를 드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벌써, 예, 준비를 다 하신 거예요. 다니엘 9장 2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 은혜를 확 부어주시니까, 지혜와 총명을 주시니까, 그 엘리야 선지자가 그 연수를 말한 게 있어요. 70년을 얘기한 게 있거든요. 근데 아무도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 70년이 뭐냐. 근데 다니엘이 딱 깨달아요. 다니엘이 예루살렘에서 인질로 잡혀올 때가 주전 605년이었어요. 누가 전자계산기 있는 분들은 한번 계산해 보세요. 605년에 끌려왔거든요. 605년에 끌려왔어요. 근데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 왕이 유다인들은 다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한 때가 주전 635년이에요. 그게 몇 년이죠, 차이가? 35년? 70년. 바벨론 그 달력으로는 1년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유대력하고는. 그 사람들은 536년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유대력으로 말하면 정확히 70년. 그리고 성전이 무너졌던 때가 주전 586년이거든요. 완전히 진멸해서 무너뜨렸어요. 그런데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딱 완공하고 보니까, 그래서 헌당 예배 드릴 때가 주전 516년이에요. 516년. 정확하게 70년이었어요. 하나님 정확하셨어요. 네. 그 환상. 그거를 다니엘을 통해서 유다인들에게 확 심어주신 거예요. 성전을 일으켰고, 예루살렘을 일으켰고, 유다 나라를 다시 일으키신 거죠.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자, 오늘 제가 드린 말씀, 누가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몸인 교회의 신비를 알까?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해서 한 영혼이, 한 가정이, 한 교회가 가장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세 가지 바울은 에베소서를 끝맺음하면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첫째가 주 안에서 그분의 능력으로 어떤 사람이 되라 그랬죠? 강건한 사람 되라. 강건한 사람 되라. 그래서 교회 생활도 못해요. 교회 왔다가 자기한테 관심 안 가지는 것 같고 자기 소홀히 하는 것 같고 하면 또 나쁜 말 듣고 하면 상처받아가지고 그냥 실족해버려요. 교회 안 나와. 약하면. 그래요. 자기 하나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강건해라. 강건해져야 된다. 두 번째가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무엇을 입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무엇을 입으라고요? 전신갑주. 전신갑주. 이거 입으시기 바랍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할렐루야. 마지막 하나. 그렇게 전신갑주를 입고도 내가 성령 충만해도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이 땅에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한둘이 아니죠. 한둘이 아니야.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의 보좌를 움직이려면, 하나님의 권능의 팔을 움직이려면, 하나님이 일하시게 만들려면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서 기도하라고 그랬죠? 절에도 다 기도해요. 어디에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거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 사람들의 역사예요. 이 성경의 기록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같이 기도드려요.